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1장에는 남유다 왕국의 최초의 여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최초이자 유일한 여왕인데요. 하지만 그 여왕은 피해 숙청을 통해서 7년 동안 철권 통치를 벌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에 관한 이야기죠. 아달랴 여왕은요, 유대왕 요아스가 등극하기 전까지 7년 동안 포갑 통치를 했었던 사람인데, 그는 뼛속까지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왕 요람의 아내였고요. 그리고 예후에게 죽임당한 유대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또한 그녀는 유대 왕가로 시집 오기 전에는 너무나도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이기도 하지요. 즉 혈통상 북이스라엘의 공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신실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아달랴 여왕은 어머니 이세벨 이상으로 잔인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아들 유대왕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자 유대 왕가의 모든 왕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된 인물이었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쭉 이 열왕기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가 혈통과 남유다의 왕가 혈통이 지금 섞이고 있는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왕가 혈통이 섞이는 지점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극심한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 왕가였어요. 그 말은 왕가 혈통이 섞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 신앙이 왕가 깊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곳곳에
자리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왕족들도 또 중앙 성전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들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철저하게 바알 중심의 신앙으로 온전히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떠나고 자연스럽게 떠나게 된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 저자는 아달랴 이후에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는 요아스 시대에 물론 그때 되게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 중심의 종교 개혁과 그리고 무너져 내려 있었던 성전을 수리하는 기사가 분명히 요아스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 아래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신앙의 전성기를 지나서 오히려 노년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당하던 어둡고 부정적인 역사만을 열왕기서의 저자는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왕, 또 다른 이름의 요아스죠.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 또 다른 요아스가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가 있었죠. 바로 이 엘리사의 구원의 예언이 성취되는 에피소드가 본문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아람 왕 벤하닷으로부터 3번 정도 전쟁에 승리하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구원의 스토리가 이제 또 이 열왕기 끝부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어둠의 시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과 구원의 실마리가 있다 있고 붙어 있는 이야기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헷갈리시잖아요.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그놈이 다 그놈 같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도 여전하고, 그리고 불신앙과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역사가 남유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있고, 이제는 그 불신앙의 신앙이 완전히 짬뽕 되어져서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완전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고만고만한 왕들의 이야기예요. 바로 고만고만한 열왕들의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하에서 마음껏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저희는 그럼 이 본문들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죄의 뿌리가 정말 깊구나. 그 유혹이 참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의 죄가 무엇인가요? 단과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도 믿기도 해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그 옆에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요. 정확하게는 유사 하나님을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로 대치하고 또 진짜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닌 가짜 제사장들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의 우상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실 속에 마음의 우상이 이제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실체를 가진 우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죄악.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요. 말씀 속에도
교회 안에도 또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눈앞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실체인 가짜 하나님, 우상이 존재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본능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열왕기 시대 때의 뿌리 깊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시대는 바로 우상이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하나님 빼고는 모든 것이 신인 시대, 하나님 빼고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전능함을 대체하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재정적인 영향력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우상들이, 또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뺀 나머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랑의 관계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나의 지식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우월적인 영향력들이 진짜 하나님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게 오늘날 이 시대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유함도 좋고요, 지식도 좋고요, 건강도 좋고요, 관계도 좋고요, 또 충만한 사랑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다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악영향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를 지배함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비극이 내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과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함으로 어떤 일이 지금 열왕기 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개인에게도 심판이 나타나고요. 공동체에도 심판과 멸망의 징후가 지속적으로 찾아오지만 그 비극을 막아 세울 수 있는 힘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국가가 그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신앙을 상실하기 시작을 하자 일어나는 비극이 뭐냐면 신자들의 삶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이상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힘, 욕망, 세상의 질서와 죄악이 다스리는 영적인 정글 속으로 그 이스라엘은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지금 지독하게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식민 지배와 같은 경험을 바로 그 근처의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서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거대한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놀이개감이 되고 마는 비극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추후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왕기의 11장부터 13장 사이에 곳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마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체를 띠기 시작할 때 거기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매우 간헐적으로든 구원이 임하는 거죠. 요아스 시대 때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작은 아이 요아스를 숨기고 그를 돌보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죽은 엘리사의 무덤에 죽은 시체를 던져 넣었을 때에 그 시체가 깜짝 되살아나는 구원의 이야기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처럼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3번 활을 땅바닥에 쳤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으로부터 전쟁에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들의 삶의 실체가 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 구원이 임하는 실마리가 열왕기 곳곳에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믿음과 사랑,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은 스토리가 열왕기하 곳곳 가운데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질서와 능력이 우리의 실체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믿었으면 좋겠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은혜, 말씀이 실체가 되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현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작고 미약한 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긍휼과 자비, 약속의 시간을 통과한 생명의 복음이 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깃들어 있음을 믿고 소망하게 하소서.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참 능력과 실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구원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힘이 있는 왕의 이야기나 아니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시끌벅적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구원의 역사는 작고 미약한 생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작은 어린 갓난아기 요아스의 구원의 이야기가 남유다의 종교개혁의 이야기로 잇따 있습니다. 작은 생명의 이야기인 아기 예수의 탄생이 너무나도 놀랍고 영원한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 약속의 시간을 통과한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한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게 됨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제 안에 깃들어 있고 우리 안에 깃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복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참 능력과 실체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안에 찾아온 약속 또한 그러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형편과 수준을 넘어 신실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예수 비봉교회 안에 깊이 심겨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을 서게 하소서. 구원의 방주로 서가는 예수 비봉교회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비봉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이 우리 안에 깊이 깃들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비봉 지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형편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신실하게 역사하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깊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작동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긍휼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가정이 서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서가는 예수 비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비봉교회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비봉 지역, 비봉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하의 이야기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왕이 그 왕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 부분들이 대체로 여호와 신앙이 아닌 세상과 바알의 신앙에 물들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힘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 주님, 저희가 그 어두운 영적인 시대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속상함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여로보암의 죄에, 바알 숭배의 신앙에 깊이 물들어 있는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유혹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가까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도 역시 가까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실체가 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복음에 감격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 예수의 복음이 해석되고 그 복음이 작동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시고 그 복음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사라짐으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요. 깨닫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어제 저녁에 올려드린 저희 조희진 집사님의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